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1265면에 있는 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여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가족은요, 서로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족뿐만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 사역할 때 서로가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가 여러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실망시켜 드리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몸부림치고 있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실망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망을 서로 시키지 않으려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참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이 실망을 안 시키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또 서로의 또 마음이 다를 때, 생각이 다를 때 그 안에서 들어오는 상처들, 그 안에서 있는 두려움들, 그 안에 있는 아픔들이 가정과 교회 안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실망할 때 좌절하는 거죠. 실망할 때 낙담한다는 거죠. 이 실망과 낙담을 어떻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기시고 있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5월 가정의 달은 지났지만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교회를 여전히 실망스럽지만 낙담과 절망이 아니라 어떻게 복음 안에 일으키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가족은 서로가 실망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부모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교회 안에 보일지라도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가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 실망감을 줄 때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그 상처를 제가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놀랍지요. 또 좌절감도 있지요. 두려움도 있지요. 죄책감도 있지요. 실패감도 있고 낙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많이 걸리십니까? 내가 가정에서 실망할 때, 내가 교회 안에 실망할 때 어느 부분이 가장 약하신 것 같아요? 다락방에 또 돌아가셔서 그 약한 부분을 함께 나누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낙담을, 나의 아픔을, 나의 상처를 나눌 수 있다는 건 건강한 거예요. 이걸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실망감이 있을 때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실패할 때, 희망과 꿈이 무너질 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을까, 판단하지 않을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 오해하는 게 뭐예요? 내가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안에서 내가 했다는 의가 자꾸 판단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상처받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주일 예배 왔잖아.
라고 생각하면 내가 왔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줘야 되고, 내가 왔으니까 내가 대단한 거고, 내가 왔으니까 오늘도 왔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섬기기까지 해요. 함께 오후까지 있어요. 훈련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왔다, 내가 참여한다, 내가 함께한다, 이 내 마음의 의식이 가득하면요, 내 안에 누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몰라주면 실망하게 돼요. 실망하게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몰라주지? 실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1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예요. 이 어렸을 때라는 것은 나이가 적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어린 걸 말하는 거예요. 아직 신앙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직 신앙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언제요? 아직 어릴 때. 아직 내가 신앙으로 성숙하지 못할 때, 내가 아직 성장하지 못할 때 무엇으로 불렀대요? 사랑으로 불렀대요. 사랑으로 불렀어요. 여러분이 무언가 성숙하고 여러분이 무언가 잘해서 그걸 인정하여 부른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해서 내가 이 자리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더원 사랑의 교회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으로서 아빠, 엄마로 너무 부족하지만 부모로 세워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자녀로서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자녀로서 세워주신 거예요. 세워주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조건 없이 부르신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것만 하셨습니까? 3절에 보세요.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치셨대요.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쳐 보셨죠? 누군가를. 우리 자녀들 가르쳐 보시잖아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가르쳐 보잖아요. 뭐가 많이 필요하던가요? 진짜 많이 인내해야 되거든요. 인내하려면 뭐가 필요하던가요? 사랑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그들을 가르쳤대요. 내 팔로 안았대요. 안아줬대요. 내 팔로. 내가 그들을 고치셨대요. 이런 말씀 들으면, 내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팔로 안아야 되고, 내가 고쳐줘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부모인 내가, 자녀인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내가 또한 하나님한테 안겨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고치셔야 돼요. 나는 가르치는 사람, 나는 안아주는 사람, 나는 고치는 사람. 누가 그러냐고요. 여러분, 어느 때는 내가 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역할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매일 잘하던가요? 매년 잘하던가요? 아니요. 나도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나도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안아줄 때, 가르쳐줄 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깨닫는 게 나도 넘어질 수 있구나. 나도 실수할 수 있구나. 그래서 뭐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기 전에, 누군가를 먼저 안아주기 전에, 누군가를 먼저 고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 가르침을 받고 안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안아주셨는데 조건 없이 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부터 제가 복음 중심 부모 오후에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몇 번 봤던 교재를 또 어제도 밤 늦게까지 보면서 계속해서 이게 수정을 하거든요. 먼저 나에게 말씀하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말해야지. 내가 오늘 8가정에게 가르치려고, 내가 그들을 안아주려고, 내가 고치려고 하면요, 저는 실망할 뿐이에요. 왜요? 오늘 책 나눠주면 다음 주에 예습 안 해올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인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습도 안 해와? 암송도 안 해? 이 시간을 아주 가볍게 여겨? 그러면서 뭐예요? 내 안에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니까 어때요? 가르치는 게, 그리고 고치는 게, 안아주는 게 억지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거죠, 막. 이를 갈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억지로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억울할 것 같아요. 야,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억지로 했을까? 내가 복음을 몰랐구나.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복음은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아는 것, 기억하는 게 복음인데, 그걸 모르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처럼 살았구나. 이게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정 안에 실패하고 또 교회 안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 나도 실패할 수 있고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도 필요하다. 4절에 보세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라고 말해요. 사랑의 줄로. 어렸을 때 우리 젊은 세대들은 기억할 수 없지만, 저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아이가 또 셋이잖아요. 또 저는 연년생이에요. 위에 형과 1살 차이뿐이 안 나요. 밑에는 여동생이지만 이 남자 둘이 얼마나 개구지냐고요. 연년생으로 키우는데. 또 어머니가 또 일도 나가시지만 집에 와서 집안일도 하셔야 되고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아직 어린 자녀들, 어머니 한 사람이 2사람 다 이 아들들을 커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아이는 어떻게 해요? 줄로 묶어요. 저는 줄로 묶었거든요. 줄로 묶어가지고 엄마의 그 일하는 곳에 바운더리를 넘지 않도록,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줄로 묶어요. 줄로 묶습니다. 그러면 한참 아이는 막 가지고 벗어나려고 하면 어때요? 줄에 딱 걸리는 거예요. 줄에 딱 걸리면 어때요? 바로 당기면 돼요. 당기면 되는 거죠. 이걸 고무줄로 묶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고무줄로 묶으면 막 늘어나잖아요. 맘대로 가라. 언젠가 한계가 되면 퉁 튕겨서 오잖아요. 엄마가 아플까? 하여튼 퉁 튕겨서 오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는 게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내가 세상으로 가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사랑의 줄로 묶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묶으셔서 어느 때가 되면 나를 딱 다시 부르세요. 다시 오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 신앙에 비추어 봐서 말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못해도요, 괜찮아요. 지금 못해도 괜찮아요. 왜 괜찮은지 아세요? 지금 못하면 나는 불안해요. 지금 못하면 나는 초조해요. 지금 못하면 이 시기 지나가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자꾸 고치려고 하고, 자꾸 안아주려고 해요. 그래서 헬리콥터 맘이라고 생기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제가 첫 번째 가정의 시리즈 설교할 때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지금은 실수하는 것 같아도요, 지금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의 줄이 있다니까요. 돌아온다니까요.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할 건 뭐냐고요.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안아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꾸 맡겨드리는 것,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뭐냐고요. 맡겨드리는 게 뭐예요? 153, 우리 아까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요, 말씀 부흥의 김태곤 목사님 통해서 워낙 탁월한 목사님이시거든요. 설교 코칭 가세요. 목회를 시작해서 은퇴할 때까지 사고 안 치신 목사님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요,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요, 7월 6일 온다니까요. 10주는 와요. 10주는 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8월 15일 김태훈 선교사님 에티오피아에서 오고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요. 국내 선교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라고요. 여러분 사진 안 냈잖아요. 사진전 하잖아요. 그죠? 안 내신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 동참 안 하신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 물론 제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이런 마음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안 해도 되는 거 알거든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아는 거 알아요. 하지만요, 내가 일을 위해서 153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일은요, 그냥 교회의 일인 거예요. 그 일은요, 그냥 누군가의 일인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일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일에 눈물을 주세요. 눈물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지금 실패하는 것 같고 지금 연약해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묶여 있다는 걸 믿고 그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의 줄로 내 자녀를, 우리 부모를,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자녀를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부모를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교회를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담임 목사를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나의 일주일을 아세요. 여러분의 일주일을 아신다니까요. 그러면 일주일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여기 이게 고개 들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저 문을 감히 열고 들어오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아시는데. 아니, 어떻게 살았는가를 떠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어찌 저 문을 열고 내가 예배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고개를 들고 오늘도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사역에 동참하려고 할 때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내가 성숙하지 못하도, 내가 성숙해도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불러내셨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 조건이 없다. 조건이 없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호세아서와 고린도전서가 이어지거든요. 여기서 보세요. 동일한 본문이 뭐예요? 1절에 애굽에서 불러냈다. 과거를 얘기하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은 뭘 얘기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뒤에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를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내가 한 걸 기억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기 전에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애굽에서 나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죠. 오늘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내가 감히 예수님의 몸인 그 떡을 받고 예수님의 피인 그 분잔을 할 때에 과연 내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게 맞는 걸까? 저는요, 청소년기에 세례를 받을 때 이 고민 참 많이 했거든요.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 6개월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게 맞을까? 이게 엄청난 교만이었던 거예요. 이게 엄청난 나의 자의식이었던 거예요. 내가 받아도 될까? 그래서 저는 안 받을 때 많았거든요. 그냥 패스할 때 많았어요. 나는 받을 자격 없어. 내가 어떻게 산지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받아? 패스할 때 많았어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 회개했어요. 하나님, 패스할 게 아니라 그 성찬식 앞에 정말 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정말 죄인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감사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았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었다고요. 이게 믿음. 패스한 게 믿음이 아니라 회개하는 게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회개가 철저히 누구의 회개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근거한 회개였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지요. 회개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번 주에 아이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뭐 담배, 술 하여튼 세상에서 이걸 했습니다. 낱낱이 고하는 것도 회개지요.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요? 일상이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원래 죄인이라는 거예요. 원래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게 회개가 되는 것. 이게 은혜라니까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좀 기억해라. 그래서 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요? 십자가 사랑을.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지를 좀 기억해라. 그래서 성찬식은 어느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한대요. 그건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4차례, 한 5차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거죠. 맞아, 오늘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오늘도 받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죠, 이 마음. 그런데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다는 건 여러분 전제로 하나 아실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어도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게 뭐예요? 함부로 정죄하시면 안 돼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왜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실망시켰다니까요. 실망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할 때 얼마든지 부모가 실망시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녀가 실망시킬 수 있고요.
얼마든지 이 목사가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실망시킬 수 있어요. 그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실망시킬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도 실망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가져야 될 마음은 뭐예요? 너 그러면 안 돼가 아니라 너가 그러면 안 되는 이유와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을 고치려고 야단치려고 뭔가 안아주려고 할 때 그때마다 해야 될 말이 뭐예요? 연철아, 너가 이게 부족한 게 아는데, 이게 연약한 게 아는데, 부모는 막 화나거든, 열받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셔. 그 사랑 안에 아빠가 널 사랑한다. 그 사랑 안에 엄마가 널 사랑한다. 아빠의 힘으로는 너한테 때리고 싶거든. 엄마의 힘으로는 너 쫓아내고 싶거든. 근데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아이들이 기억하게 하는 거죠. 기억하게 하는 거. 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이걸 날마다 우리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로도 하지만 삶으로 보여줘야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 어디를 봐도 너가 이거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가족이 나를 실망시킬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일어나려고 하는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아이의 성적으로? 아이가 좋은 대학 가서? 아이가 좋은 직장에 가서? 아이가 교우 관계가 좋아서? 아이가 주일 출석 잘하니까? 아이가 교회 생활 잘하니까? 아니요. 그걸로 우리가 기뻐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답답할 때가 있죠. 답답할 때가 뭐예요? 너무너무 못하는데 해맑아. 진짜 못하거든요. 누가 봐도 못해. 너 회개해야 돼. 너 진짜 지옥 갈 것 같아. 근데 해맑아.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해서 될까? 막 부모가 이게 있어요. 부모 이게 두려운 거잖아요. 이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락방에서도 이게 다락방 하다 보면 해맑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해맑은 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해맑은 게 아니에요. 못해. 기도 제목도 없대. 근데 가만히 보면 너무 많아. 근데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가르쳐야 됩니까? 보여야 됩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해맑은 그분을 하나님이 가르치실 거예요. 해맑은 그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해맑아도 그를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 우리 수지 사랑의 교회 시절에 담당할 때 제가 대놓고 설교했어요. 담배 피워도 괜찮다. 술 먹어도 괜찮다. 그걸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꺼리낌이 된다면 해도 괜찮아. 하고 나와라. 아예 담배 피고 나오고 아예 술 먹고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들이 한 가지 근데 예의만 차려라. 예의만 차릴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담배 피지 말고 수련회 가서 수련장에 담배 피지 말고 내 앞에서 피든지 아니면 너희들 좀 그렇게 해라. 떳떳하게 해라. 그걸 내가 다 인정해 줄게. 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주일날 교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너희들을 평가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그게 구원으로 있어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배 피니까 구원받고 담배 안 피니까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믿음은 뭐예요? 담배 냄새가 싫어지는 거죠. 아멘이 안 나오네요. 술이 싫어지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이게 진짜 믿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진짜 믿음까지 인내하는 거죠. 기다려주는 거죠. 이게 긴 기다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 주세요.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기다려 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너 그거 하면 지옥 가. 너 그거 하면 교회 오지 마. 너 그거 하려면 아예 기도도 하지 말고 말씀도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집 나가. 누가 그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긴 기다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나를 기다리시는데 지금도.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청년들에게 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필 것 같거든요. 청소년에게 하지 않는 정말 필 것 같아. 애들이 맘대로. 아직은 내가 그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안에서도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씨름하는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이 씨름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이 씨름해가지고 담배 문제 해결하고 술 문제 해결했던 여러분 정말 다락방 가서 남자분들에게 좀 서로 따놓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끊으시게 됐습니까? 내가 뭐 금식원, 금단원 들어가서 끊었다.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어떻게 끊으셨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서 술을 안 드시고 기도를 하실 수, 물어보면요. 어느 순간이에요. 어느 순간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모태부터 안 했다고요? 여러분 모태부터 안 한 분들도 떳떳할 수 있습니까?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아닌가요? 저는 부러웠더라고요. 모태부터 괜히 믿어가지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런 애들은 뭐 자유하게 하는데 막 속으로 부러워요. 속으로 부러워요. 근데 언제 그게 속으로 안 부러워지던가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할 때. 조건 없는 사랑을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담배로 내 몸을 더럽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내 마음에 품을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떻게 다른 걸 할 수 있냐고요. 이게 진짜 믿음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배를 허락하셨다면 코를 왜 밑으로 뚫어 위로 뚫어놓지, 굴뚝처럼 위로 피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을 보면서 담배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물어봐요. 하나님이 말씀에 담배 피지 말라고 했잖아. 그 말씀 없잖아요. 그래서 담배 펴도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코를 위로 뚫었지 임마. 왜 밑으로 뚫었겠냐. 밑으로 숨을 쉬라고 뚫었지.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나의 행위로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는 목사 이 가운을 입는 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다 벗으셨는데, 수치심을 당하셨는데 나는 어떻게든 포장하려고 하거든요. 화장으로, 옷으로, 각종 다른 것으로 포장하려고만 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다 드러내셨는데. 그렇다면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 또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조건 없이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와라. 안아주고요. 도저히 사랑할 이유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선포하고요. 기도하고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에요. 아들과 종, 아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잘 보세요. 유업을 이을 자가 있대요. 오늘 본문에도 유업을 이을 자가 나오거든요. 유업을 이을 자가 나와요. 그런데 유업을 이을 자가 아들이잖아요. 아들. 이미 우리는 아들의 신분이 유업을 이을 자잖아요. 아들인데, 자, 갈라디아 4장 1절 뭐라고 말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 아들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들이니까 아버지께 내 거잖아요.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아니, 아들인데 종이 돼요. 종. 이건요, 그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300영화 보셨나요? 예전에 300영화. 정말 막 남자 근육질 막 나오는 그 영화들. 스파르타 막 하면서 저도 그거 보면서 막 외쳤거든요. 그런데 복근 보면 실망하고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 잘 보셨어요. 왕이 자기 아들을 누구한테 맡기는가요? 싸움 잘하는 종에게 맡겨요. 지혜로운 종에게 자기 아들을 맡겨요.
그래서 싸움 잘하는 종이, 지혜로운 그 종이 그 왕의 자녀를 어떻게 하던가요? 칼싸움부터 가르쳐요. 안 보셨나요? 칼싸움부터 막 가르치거든요. 그러다가 탈락하는 아이도 있고 그러다가 남는 아이도 있어요. 남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던가요? 진정한 왕의 아들이 돼요. 그럼 뭐예요? 아들의 신분으로 태어났는데 종으로 내가 훈련받을 때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내가 훈련받을 때예요. 왕의 아들이지만 종에게 훈련받을 땐 종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양육받고 훈련받고 다시 뭐예요?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4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상하게 세상만 나가면 종으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가 종으로 살아요. 근데 다시 우리가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아들인 거죠. 아들, 종, 아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이 아들의 신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보신다는 이 믿음, 내가 종처럼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중요한 게 뭐예요? 정체성이거든요. 세계관이거든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직장을, 가정을,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다 예스라고 말하지만 나는 노라고 말할 수 있고, 남들은 다 노라고 말하지만 나는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내가 이미 아들인데 다시 종으로 살아가.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에요. 죽도록 훈련받아야 돼요. 대강대충이 아니라 죽도록 훈련받아야 돼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때 내가 그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죠. 하루에 5분, 3번으로 부족하면 더 많은 시간을 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내가 자꾸 가정을, 교회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한 번 아들이래요. 근데 세상의 종처럼 살아가요. 그럴 수 있대요. 그러면서 다시 아들로 안 와요. 계속 종으로 살아가죠. 종으로.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럴 수 있대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랬는데, 우리 형이 그랬는데, 우리 누나가 그랬는데, 신앙생활 다 그렇게 하던데. 아들의 신분, 종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우리가 또 훈련을 통해 긴 시간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여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 저는 이 본문 안에서 가장 이걸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인내하신다. 아들 종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인내하세요. 아들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인내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하고 계세요. 인내하고 계세요. 긴 기다림의 누가복음 15장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첫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돼지 주업 열매가 주인공이 아니라고요. 그 주인공은 뭐예요? 언제나 아들이 떠났는데 문 밖에 나가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가 아들의 신분인데 한 주간 내내 세상의 종처럼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보이지 않는 나를 어서 돌아오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 탕자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위대한 게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인 거죠.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기억했잖아요. 기억하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것. 그래서 탕자의 회개가 그 본문의 주인공이 아니라 여전히 말없이, 여전히 인내하시며 여전히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내 돈을 가지고 도망간 그놈,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놈, 정말 걱정돼요.
문 밖에서도 기다리시는 부모님의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그래서 그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아직 먼데라고 얘기해요.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는 먼저 봐요. 그래서 뛰어가잖아요. 뛰어가서 아들을 안아버리잖아요. 왜 아들을 먼저 안아버렸을까요?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도망친 놈은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혹시 둘째 아들이 내 눈에 먼저 띄기 전에 백성들의 눈에 먼저 띄었다면, 이 소문 다 났는데 백성들은요 돌을 들어 그 아들에게 던져도요 죽여도 그때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초조함으로, 그 아버지는 정말 간절함으로 그 아들이 올 때 백성들의 돌에 맞지 않도록 뛰어가시는 거예요. 뛰어가시는 사랑. 그래서 안아주십니다. 안아주세요. 그래서 잔치를 열잖아요. 왜 잔치를 열어요? 누구도 내 아들 건드릴 수 없어. 왜? 내가 용서했거든. 내가 용서했거든. 니들이 뭔데? 내가 용서했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실망스러울 때 늘 우리가 선포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용서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자녀를, 이미 그 부모를, 이미 우리 성도들을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이 용서를 믿고 이 용서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거죠. 함께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실망시킬 때 너무 많지요. 하지만 늘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용서하셨다. 용서하셨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지만, 용서하신 사랑이지만 반드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도 죄를 드러냈어요. 둘째 탕자도 잔치 앞에서 죄를 드러냈어요. 죄를 드러내고, 아마 둘째 아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아버지가 용서했다고 잔치는 아버지가 벌렸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놈이 아빠 살아 계시는데 재산 달라고 해서 가지고 도망간 놈이래. 허랑방탕해서 거짓골하고 저놈이 이렇게 왔대. 버르장머리 없는 놈, 나쁜 놈. 그런 이야기 듣지 않았을까요? 그런 이야기 듣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하지만, 용서하지만 그 죄는 반드시 드러내세요. 왜요? 우리가 회개하도록 드러내세요. 그 회개가 바로, 내가 회개로서 용서받은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이미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저는요,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분들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 그래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찬양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려 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시간 경험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실망할 때,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 도시 안에 실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실망할 때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실망할 때 하나님 다른 것들이 주인이었다면 이 시간 그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에 실망할 때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끝없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셔서 그 용서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 안의 공동체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